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금요 기도회 때,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우리 신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고, 평생을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그늘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그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새로운 삶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근본적이고 정말 기본 원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TV를 보니까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어느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난 김에 산다. 태어난 김에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희한하게, 이 정말 쓸데없는 말인데 계속 제 뇌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태어난 김에 산다. 태어난 김에 산다. 바꿔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 아닐까요? 될 대로 되라.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이 말과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해당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체성과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언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스려도 되고 못 다스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반드시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명령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회심을 한 32살 그 시절에 하나님께 처음 들었던 찬양과 기도와 눈물과 그 통곡 중에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의미 없이 헛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니? 정신 차려. 나는 너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이전의 삶을 다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 의미는 단지 어떤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을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를 다 다스려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전제를 달아 놓으셨죠. 28절에 보면 무엇으로 다스리라 하십니까?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이렇게 다스려라고 시키셨다는 겁니다. 먼저 너 이거 해.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줄게.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이미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충분한 능력과 사랑과 복을 선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과 무엇을 통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따라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영향 아래에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그렇게 세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목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사님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매일 똑같은 죄에 무너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연인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리의 연인? 거기에서 남자 배우 이동건이 김정은 여자 배우에게 했던 대사가 한때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면 아무한테나 내 안에 너 있다 하면 안 되니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엄청나게 유명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했던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또 설교 전체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계신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모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과 믿음으로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을 다시 붙잡고 묵상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주권을 밖으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눌리고 억압받으면서 주권 잃어버리고 힘들고 피곤하게 삶에 지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현실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며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능력은 더 크고 더 넓은 걸음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과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땅에 무엇하라?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명령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정복하라입니다. 제가 왜 정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복을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을 정복해야 하고요. 분노도 정복해야 하고 두려움도 정복해야 하고 내 못난 가시와 같은 이 성품도 정복을 해야 하며 우리 삶을 누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튼튼해지며 확실해질 때 마지막에 무엇을 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스리는 다른 것들을, 살아있는 다른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적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09년에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제 친한 친구 어렸을 적부터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딱 이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왔습니다.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리고 비웃으면서 그 친구가 가버렸습니다. 너 하나 간수도 못하는 놈이 네가 뭘 앞에 나가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너나 잘해.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제가 가끔 살아가며 힘들거나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친구의 그 당시 표정과 말투와 그 상황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 빈정거림과 조롱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 그리고 전해지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는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와 다짐과 결단입니다.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지 않도록 제 자신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기 위한 저의 개인의 믿음 생활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하나하나씩 함께 정복해 나가고자 애쓸 때 비로소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아멘. 다스리라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정복하고 또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계시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제일 이제 좋은 것은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직접 선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귀한 일이오나 코로나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먼 거리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그냥 적은 물질이지만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그분들께 그래서 선교 보고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주셨고요. 이분들이 새 선교사님 분들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어떤 분은 아주 정확하게 길게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짧게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하웅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스리랑카의 하웅원 선교사님이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좋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1,000불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분들께는 좀 귀하게 또 가치 있게 잘 사용되고 너무나 감사해하며 그렇게 인사를 해 오셨습니다. 스리랑카 하웅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고 국가 부도 사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선교 사역에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경제난이 빨리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신학교 RBC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RBC 신학교는 현지 스리랑카인들을 대상으로 신학과 신앙을 가르치며 현지 목회자로 키우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 보면 이제 자나커 전도사님과 또 누구였죠? 제설 전도사님 두 분의 이 신학교 출신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특별히 극심한 경제난으로 신입생 모집이 좀 어렵고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5개의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난이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생활고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미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웅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이스, 전 지금까지 최하스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내오신 선교 표지를 보니까 최이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최이스 원주민 선교사 역을 하고 있는 김요섭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전에? 예, 그래서 얼굴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2년 전, 3년 전에는 그쪽에 가서 또 선교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저도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수업을 들었던 그런 분이셔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뭐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뭐 여러 통화를 하고 이제 하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2013년 7월 그 체이스라는 지역은 2,500명 정도의 인구의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2,500명. 근데 이 작은 마을에 교회에 대한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캐나다에서 원주민 아이들의 그 원주민 아이들 기숙학교 사건 혹시 아십니까? 원주민 아이 기숙학교. 예, 아시는 분도 계신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운영돼서 15만 명의 원주민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가지고 140개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원주민 언어를 쓰면 구타를 당했고 성폭력을 당했고 사망한 어린이만 집계로 최소 3,200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시체 유해 가운데는 아주 3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런 부끄러운 캐나다의 어떤 지우고 싶은 역사가 바로 이 원주민 아이들 학대, 살인 사건입니다. 이 체이스 지역의 김효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215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안매장되어 있던 캠룩스 기숙사학교가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이곳 출신이어서 이 기숙사학교에 그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난 만행들, 예전에 그 과거들 때문에 어른들이 복음을 아예 그냥 배척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년 전에 처음 가셨을 때는 이곳에 복음이 전하는 게 불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많이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은 현재 닭, 염소, 양 등을 시범적으로 키우고 계신다고 하고요. 2, 3년 안에 어떤 농장을 완성해서 비영리 농업조합을 구축해 나가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원주민들이 일자리가 아예 없다고 해요. 원래도 없었는데 교육 수준도 낮고 능력 기술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돼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닭이나 염소, 양 등을 기르면서 이 원주민들에게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그래서 옥수수 같은 작물을 브랜드화해서 로컬 시장을 개척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주민들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네스코니스 마을의 채플을 재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세워진 채플인데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 작업을 하고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사태이고 빨리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다시 채플과 선교센터를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원주민 아이들 사역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돌보고는 그리고 또 믿음으로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기를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2분 되는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고요. 아마 올해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이 선교지에 지금 찾아가서 함께 땅밟기 하며 또 도우며 기도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체이스 김재 선교사님에게는 1년에 500불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좀 이 금액들이 우리의 기도와 또 후원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금액으로 또 더 많은 사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김유석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캄보디아 김태일 홍관숙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저 앞에 계신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이고요. 이분들은 2013년에 감리교 선교사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긴 해도 감리교단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좀 힘든 오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 과정을 밟았고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과 또 시간 그리고 또 재정 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같이 훈련받고 교제했던 장로님 부부입니다. 목회자분들이 아니고 장로님이셨고요.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순교하셨던 고 이규하 선교사님과 함께 같은 팀으로 저희 가정과 그 가정과 이 김태일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이렇게 훈련받고 사역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사진에 보면 저 조그만 애가 저 집 손자가 아니고요. 다니엘이에요. 예, 캄보디아 가시기 전에 2013년쯤에 다니엘하고 같이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드리면서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분은 장로님으로서 원래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뭐 이렇게 부러울 것 없이 한국에서 잘 그리고 또 속한 그 교회에서도 너무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소명을 주셔서 남은 인생을 이제 다 접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헌금으로 돌리셔서 어디에 도움받아서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가서 앞에 보시면 저 교회도 많이 세우셨고 제가 좀 이따 이제 사역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자비량으로 가신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요. 첫째 아들은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아들이 대한항공에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아이고 대기업 들어가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직원의 가족은 정상가의 10%만 내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 부부를 여기저기 선교지로 마음껏 선교하러 다닐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둘째 아들은 감신에 들어가서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볼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은혜롭고 정말 신기하게 이분들은 연락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곳에서 세운 곳이 좀 안정되면 바로 거기를 현지 목사님에게 다 이양해 주시고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곳에 가셔서 또 거기서 새로 개척하시고 또 개척하시고 한 번은 이분들이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엄청난 부자인 줄 알고 그 강도들이 집에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우스운 얘기로 거기다가 변을 보내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부터 같이 이분들에게 선교 사역을 또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들이 가셔서 캄보디아에 가셔서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신 교회가 꺼공이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꺼공은 캄보디아 서남단 태국 국경지대여서
국경지대는 항상 그 문제가 많잖아요. 뭐 마약, 뭐 도박, 깽단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영육이 피폐한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곳에 처음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꼭공감리교회를 세웠고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지금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문을 닫아서 다시 이 꼭공감리교회를 부흥시키고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옆으로 돌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네, 그래서 꼭공감리교회는 교회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이유는 어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는 불교가 98%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98%. 그리고 힌두교가 2%인가? 그랬고 거의 뭐 0. 몇몇 프로 정도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른들보다는 이제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가지고 선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 꼭공감리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항상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작년 10월부터 코로나로 닫혔던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매주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대접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최근 무슬림에서 개종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청년이 레악사라는 이름의 청년인데 축구 전도를 해가지고 이 한 청년을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무슬림이었던 엄마와 아빠까지도 다 전도를 해서 이 최근에 가장 개종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꼭공감리교회는 방과 후 교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센터가 따로 있고요. 2개 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아이들이 3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영어나 아니면 이 복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꼭공감리교회는 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지 목회자분이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 본인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와서 두 번째 지금 이 트모서 감리교회라는 곳을 새로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 트모서라는 마을은 어촌입니다. 어촌. 저희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 예전에 한 70년, 80년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왼발로 다니고요. 저 강가에 이 나무 기둥을 박아가지고 집을 만드는 그런 어촌입니다. 어촌. 그래서 이 트모서 어촌 마을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고 이방인은 외국인은 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직접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순회 신방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트모서 지역을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트모서 지역에 학교가 다 한 개가 있다고 해요. 한 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곳. 아이들이 뭐 900명이 된다고 해요. 900명. 학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900명이 넘는 학교에 수도시설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흙탕물에 손을 씻고 빗물이온 받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수도시설을 3곳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며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모서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넘겨주세요. 깡바 감리교회입니다. 깡바 감리교회를 작년 여름에 완공을 해서 창립을 했고요. 여기는 서울 은평지방의 진광감리교회에서 후원해서 건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성전을 잘 짓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목사님, 여기 이제 현지 목사님을 세웠는데
현지 목사님 사택이 없어서 현지 목사님 사택을 지을 재정이 좀 부족해서 지금 계속 후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보수 공사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깡바 감리교회도 작년 여름에 다시 이렇게 세웠고요. 자, 넘겨주세요. 네, 이제 소피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교회일까요? 뭐 이게 창고일까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 끝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저 소피 감리교회가 원래 저 모양으로 교회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저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그런 와중에 또 그 은현교회, 이 파송해주신 은현감리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작년 여름에 소피감리교회와 아까 깡바감리교회 두 교회를 재건축하고 하나는 창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교회 사진은 없지만 그 몽골 보러이 감리교회라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저 완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이제 후원받는 이렇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2014년부터 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에게 계속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 이 목사님 가정에 저희들의 그 적은 후원금이 전해져서 아이들이 그걸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갔다고 그리고 생활도 일부분 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편지를 따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어, 너무 작고 부끄러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한 달에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교육비가 음식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김태일 선교사님이 주신 자료는 30장이 넘었어요. A4지로.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추려가지고 이렇게 짧게 한 겁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동역자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만큼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첫 번째,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많은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많은 후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나중에 목사님 사역 다 끝나시면 오셔서 도와주세요.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꼭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는 그렇게 해야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캄보디아 김태일 홍관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트모서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트모서 교회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현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네 번째, 트모서 교회 예배 허가서가 만기가 되었는데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종교법이 까다롭게 바뀌어서 30가정의 명단과 손도장을 찍을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꺽공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코로나 두 분 다 확진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이렇게 바로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잘 완치가 되셔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항상 위험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응급 상황에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상황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따로 짧게 기도 제목만 정리해서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에게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똑같이 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비록 살아가는 환경이나 할 수 있는 은사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정복해야 하고요. 또 충만하게 우리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너무 그것에 몰두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복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스려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이거 하나만 오늘 꼭 깨닫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